자, 오늘 다 함께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말씀을 붙잡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PPT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여러 마을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PPT를.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도 다니면서 바울은 열심히 누구보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전했냐면 이 땅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기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엄청난 비바람으로, 오늘 비가 많이 내리죠. 근데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서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풍성히 사랑하니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인내, 오래 참음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모두가 예수님께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가 당신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자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막 떠나갔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지?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야, 예수님이 곧 우리 교회에 오셨대 라고 막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해줬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의의 호심경 그 진리의 우리 올바른 가슴에 옷 입고 평화의 신발 이렇게 신고 막 이렇게 검을 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거든요. 거짓말로.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거죠. 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셨대. 봐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짜의 말씀들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멋진 말들과 또한 달콤한 말들과 헷갈리게 하는 말들도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헷갈려서 이렇게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로 막 속인 거죠. 이에 바울이 아니,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또 헷갈리게 만든다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편지를 썼어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편지를 썼던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안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도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라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은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언제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네. 저번 주 말씀처럼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도둑처럼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그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단 한 명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지? 라고 막 궁금해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대. 야 일주일 뒤에 오신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신대 라고 막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래? 나 예수님을 너무 다시 보고 싶어. 그럼 너희 교회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자 바울이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완벽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줄게요. 그게 성경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뒤에 모습이 어때요? 음흉하게 막 웃고 있죠. 장난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의 목적이 뭐냐면 이단도 성경 말씀을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려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할 때 돈을 많이 내야 헌금을 많이 내야 예수님이 더욱 사랑한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럼 저 헌금을 많이 낼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낸 만큼 천국에 가서도 아주 좋은 집에 살 수 있다고요 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곳에 살려면 당연히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해야겠네? 엄마 돈을 많이 내야 된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별로 헷갈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단은 너무너무 어려워.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더 잘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단도 정말 많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제가 예수님과 같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알려줄게요 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럼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헷갈림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뭔가가 틀리고 잘못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라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돼. 성경을 제대로 보면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해도 어려운 게 말씀이긴 해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배우려고 할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무서운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각 목사님 그냥 잠깐 얘기해줬지만 이단에 빠지는 게 너무 무서워. 이단에 빠지면 가족들도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돈을 계속 내도록 만들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저기에 빠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파고들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요. 사람이란 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빠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주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생기기를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자. 말씀을 올바로 붙잡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번 성경학교 때 그것을 잘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에 혼동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잠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는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